이 아침 저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여 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조안해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추석이나 설문절을 맞이하게 되면 만남들을 갖습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굉장히 즐거운 만남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끝자락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만남의 끝자락에서 때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창고에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탈탈 털어서 다 실려서 자동차에 실려버리는데 왠지 속이 허전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자리 못 잡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이 명절을 씁쓸하게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옛날 쉼터할 때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한 소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비가 오면 뭐죠? 이제 안 부르니까 이제 까먹었어요. 홍시라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 바람이 불면 감기 들세라. 뭐 하면 기죽을 세라. 비가 와요, 기죽을?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듣다가 부르다 보면은 찬송가 꼭 너무 좋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참 많이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모든 부모들에게 공통적이겠지만은 특별히 한국인들에겐 이게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북한 땅에 그 고난의 대행군이라고 해서 기근이 와가지고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갈 때였습니다. 동일한 해에 북한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도 기근이 와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까만 아이들이 배가 올챙이 배가 돼서 막 죽어가는 사진들이 그렇게 나와서 우리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해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북한에서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죠. 아프리카에서는요, 애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기근을 만났는데 먼저 죽어나가는 사람이, 북한에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먼저 죽어나가시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그게 한국인의 자식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너희들은 이거라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들 때문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먼저 이렇게 곡기를 끊고 죽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길바닥에 떠돌면서 꽃제비가 되어지는 것이 북한 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바로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좀 안 되어도 내 자식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그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면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승리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실패하면 행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면요,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인생에 또 승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일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승리해내지 못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내지 못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묘하게도 겹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해내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가족이 회복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영혼의 힐링이 일어나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회복된 영혼으로 가족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끼치고 그 문제를 붙들고 실험해 나가다 보면 어느 끝에 무너진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자리, 직장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재정적인 것이 안정이 되지 못해서 우린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못 해주고요. 부모 노릇을 하는 많은 일들에 사실은 뭐가 하는 겁니까? 두놓고 말해서 돈이 하는 거잖아요. 뭐가 하는 겁니까? 예. 부모 노릇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돈이 하는 거예요. 재력이 안 받쳐줘서 그걸 못 밀어주는 수많은 아픔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면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성취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신앙생활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신앙이 회복된 사람은요, 이상하게 이게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그래서 우울해지는 마음을 이기고서 긍정적인 마음이 나온 거예요. 죄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나니까 사단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달라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한국교회에 혜성같이 등장한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삼박자 구원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삼박자 구원 또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게 순복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따로 있느냐. 복음은 예수부터가 복음이지 하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그분이 이단 시대에 걸리는 중요한 제목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잘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 있지 않는데
영혼이 잘됐다, 은사가 충만하다, 그거 좀 이상한 경우입니다. 결정스러운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설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은 그 인생과, 영혼이 잘된 그 인생과 하나님과 영적인 스크럼을 같이 짜는 역사가 나타나. 네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네 문제가 되는. 한국인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의 문제가 곧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라고 느낍니다. 이게 동화잖아요. 동화. 자기화시키는. 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안고서 끙끙 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안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당신의 문제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당신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개입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를 떨쳐내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구체적인 길들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혼이 잘 되면 저는 이것을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세워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따라서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 속에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을 깨닫고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피조물이 되고 새 힘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 속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새 힘이 그에게 작동합니다. 새 힘이 작동하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서 따라합시다. 새 길을 여십니다. 우리 바깥에서 주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땅에 고통을 겪으면서 70년 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와서 고생하다 보니까 그냥 절망에 잡혀서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리니 하면서 하나님은 새 힘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는요, 그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43장에 가면요, 내가 정령이 광야에 새 길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절망 가운데서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셔서 그 새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한 따라서 새 피조물 되어서 새 힘 받아서 새 길을 갑시다. 그 새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 예수 안에서 팔자 고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은요? 찬양 하나 할까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여러분, 주님이 인생 팔자가, 그 팔자가 뭡니까? 8개 그 숫자에 달렸다, 이 말이 팔자잖아요. 근데 그 팔자에 달린 게 아니고 인생 팔자가 예수 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팔자가 주님 안에 새롭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을 가는, 새 길을 가는 축복, 새 피조물 되어서 새 힘 받아서 새 길을 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선조들 세대 안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새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빨리 가는 길은 뭘까요? 그 좀 더 빨리 가는 길은 뭘까요? 좀 더 순적하게 가는 길은 뭘까요?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쭉 말씀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는 시스템이 좀 달라요. 초대교회 때는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존재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고 사람이 다 똑같은데 무슨 수직관계입니까? 하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따라서 아비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비가 있고, 아비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죠. 아비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또 믿음의 자녀를 낳으면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손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같은 아버지를 둔 학렬이 같으면 같은 아버지 레벨에서는 서로 형제를 나누고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수평관계예요. 수직관계는요, 아비와 자녀와 손자. 그래서 위로 한 줄, 밑으로, 수직으로 한 줄, 옆으로 한 줄, 이렇게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 그림처럼 짜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신앙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해 가는 분도 있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극복해 가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이 뭐가 장점이 있습니까? 꾸준하잖아요. 뭐 하잖아요? 꾸준하잖아요. 불신자 출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강력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이 강력한 자기 체험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는데 확 피다가 확 사그라들지도 해요. 침울에 빠지면 한없이 침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정 안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 전쟁을 대신 치러주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고 하나님 앞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인생에 풀어지는 게 달라요. 직장도 달라져요. 학업을 해도 성취가 달라요. 가정의 삶에도 풀어짐이 달라요. 여러분, 불신자라도 보세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 기질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것들을 봅니까, 안 봅니까? 엄마 기질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긍정도 내려오고 부정도 내려오는 걸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믿음 안에서 부모 세대가 이런 것을 영으로 정리를 해놓은 사람들은요, 내려오는 게 달라요. 영적인 흐름이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역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불신자 가족 출신들 또는 신앙의 더 깊은 세계에 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대부제도, 대모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제도가 있었다고요? 캐톨릭 교회에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캐톨릭에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대부제도와 대모제도가 있습니다. 대부제도를 역사는 축복합시다. 영적 아버지가 됩시다. 함께 있어. 영적 아버지가 좀 돼. 그래서 그 영혼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심지어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그 자녀를 대하니까 매질돼요. 초대교회 카타콤에 가보면요, 태장 그 기둥 세워놓고요, 묶어놓고 공동이를 때리는 자리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매질을 맞으면서 에이 시험은 교회 없나? 이게 아니고 그 매질을 맞으면서 그 속에서 순종합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그 매질만 합니까? 그 엄청난 사랑도 함께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랑도 함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그에게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어 단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몇 가지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파테이션이란 말은 성령의 능력을 분여하다, 은사를 분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세계교회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1950년대, 60년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안에서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가는데 보니까 멘토,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분들이 멘토가 돼서 그 다음 세대, 영의 다음 세대를 일깨워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영적인 능력을 나누어주는 사역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단어가 없나 하다가 임팩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다가 이펙트라는 영어 단어에다가 명사형을 붙여서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아비가 일어나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듯이 자녀 세대에게 영적인 틀을 잡아주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고요,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주고요,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족장시대는 그렇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왕정시대에 넘어가면서는 이게 가족 안에 물려지지 않고 물려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가족이 아닌 제자들에게 막 물려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한테 물려주고요?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네?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사무엘은 누구한테 물려주고요? 다윗에게 물려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윗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멘토링이에요. 뭐라고요? 멘토링.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자녀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뭔가 물려줄 영의 유산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목사와
물려받지 못한 목사는 전향지차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들 세계가 잘 보여서 그렇지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목표와 이 비전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시작이 돼서 그 기도 속에서 씨름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면서 영의 깊이가 깊어져서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면 그런 관계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하고? 알고, 그래. 지도자를 알아.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위를, 저 좀 불편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설교가 안 들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불신자 자녀여도 가정이어도 부모로부터 흘러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 그랬어요. 부정도 흘러오지만 긍정도 흘러갑니다. 그 긍정도 흘러가는 것도 안 흘러갑니다. 좀 묘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존중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존중.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전혀 새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피조물 되어서 새 힘 받아서 새 길 갑시다. 여러분 원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순종이어야 돼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말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보면요, 제 나이 이제 54입니다. 우리 아버지 단점이 거의 다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장점이 거의 다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에 대해서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모님 보이십니까? 네. 장점도 보입니까? 단점도 보입니까? 그래도 존경합니까? 존경하죠. 예.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고 보면, 어렸을 때는 이게 수습하고 저게 수습하고 하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다 나름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 세대는 살아온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부모 세대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여기 지금 자녀 세대가 지금 아무도 몇 명이 안 와서 이 말을 세게 말하기가 그런데요. 안 계신데 뭐. 여러분, 그런데요, 가정 안에서 이 질서가 잡혀져야 그 다음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뭐냐 하면요, 자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그 권위자의 권위 아래에서 수고하고 함께 애쓰면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게 멘토링에 관한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뭐하고 깰받은 사람, 경상도 말 깰받은 사람들을 뭐하고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뭐 해주고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뭐 해주고요?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뭐하고? 오래 참고 가정 안에서 부모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 주었어야 됐습니다. 게으름이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계,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 다음요,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에게는 뭐 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약해서 쓰러져 있을 때는요, 붙들어주고. 그리고 인생의 삶의 과정을 지나가는 자에게는 뭐 해주고요? 오래 참아주고. 뭐 해주고요? 오래 참아주고. 여러분 부모님이 이랬습니까? 윽박지르고 나무라고 혼내고 유교적인 가정도 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는 자기 일에 바빠서 자녀를 방치해버리고 삼시세끼 밥 먹여주면 부모가 할 일 다 했지 뭐. 너무 어느새 가봐라. 밥도 못 먹고 사는 것도 쎄빌 있다.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 외에는 행하기가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서울에 목회를 이렇게 부목사로 턱 부임을 했더니 목사님이 대뜸 저를 만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 있다. 그러시면서 원목사 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자네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단사를 불러다가 양복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가을 되면 자주 입고 나오는 밤색 양복을 지어주셨어요. 그 밤색 양복을 지어주시는데 그 양복을 이렇게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수제 양복이요. 한 벌에 제대로 만들면 150에서 200 받는 양복. 그 양복을 제게 지어주십니다. 그 양복을 재단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하고 아는 분이어서 깎아가지고 50만 원에 제 양복을 한 벌 지어줬어요. 제가 입고 다니는 옷 중에서 제일 비싼 옷입니다. 그분이 근데 그 양복을 지어주시면서 한 그 말씀이 귀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그 양복을 지어주면서 내가 네게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니도 네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이렇게 사랑해라.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사랑을 본받은 대로만 하고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고요. 세대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했던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요, 자녀들에게 역정을 부립니다. 이 녀석아! 화음을 치대고요. 그것밖에 못하나! 성질이 급해서 그분들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성질이 급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것 속에서 그런, 특별히 6.25를 지내면서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너무너무 먹기가 힘들었으니까 삼시세끼 밥 안 굶고 사는 것만 해도 특히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하고 그거 일구어 가는데 가득가득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뿜어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어도 그치고 그리고 행동도 그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동들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추석 명절에 큰 놈이 내려와가지고는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에 밥을 같이 먹고 싶다고 자기가 요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집에 아이들 내려온다고 저희들도 작전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놓고 저것도 사놓고 냉장고 안에 뭐 김치 냉장고 저것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오븐에도 다 못 먹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구워서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하자. 추석날 대구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안심 스테이크를 사려고 하니까 중립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마트에 가서 안심 스테이크 4명이 먹으려고 얼마입니까 하니까 돈이 12만 원인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인분이라도 사가지고 맛이라도 보게 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1인분 정도야.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고기를 툭 잘랐는데 1인분이 가격이 얼마이냐 29,000 얼마였습니다. 제가 자식한테 집사람이 그랬으면 된번에 그냥 버럭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낸 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게 이제 얼굴에 확 드러나는 겁니다. 학생 주제에 지가 설날 가서 할아버지한테 받은 돈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거지만은 씀씀이를 그렇게 쓰는 것을 배우면 안 된다라고 나무를 했어요. 그리고는 신통이 나가지고 그리고 1인분 가지고 저 같은 거구의 사람이 끼면은 그게 먹고 돌아갈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저는 이따가 대충 할 때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나와버렸습니다. 너들 둘이 엄마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너들 둘이 그 스테이크 구워서 동생을 먹여라. 그러고는 나왔어요. 그놈의 스테이크 때문에 이틀 동안 우리 꾸리한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저는 뭘로 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금속에 사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될 녀석이 고기 한 덩어리 그거 기분 내면 맘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평소에 안 써본 돈이지만 어쨌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무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애를 나무라고 나니까 제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진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이틀 동안 꾸리꾸리하게 있으니까 식구들이 다 제 눈치를 봅니다. 정면으로 말해서. 그런데요, 이게 사랑의 코드를 서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 앞서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합시다.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돼요. 제가 잘못한 거죠. 1년에 2번 그 명절에 내려와서 가족들 한번 먹여보겠다고 지 용돈 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안 짚어주고 돈 쓴 거 가지고 이제 버럭그렇게 한 것이죠. 버럭그런 것도 아니에요. 되게 세게 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 엄마 같았으면 죽었다 이놈아. 여러분 가족 안에서 우리가 부모 세대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돈은 못 물려줘도요, 신앙 안에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한번 세워보셔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그의 영혼의 영혼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사람을 멘토로 만나면요, 목회는 완전히 다른 목회를 해요. 한국 교회 안에서 목사를 길러내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계셨어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목사를 길러내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안장로교회 부목사로 그 나목사님에도 훈련받은 부목사들은 어디 가도 목회 잘한다 소리 들었어요. 두 번째요, 목사를 길러내는 목사님은요, 명성교회, 지금 욕 좀 먹어서 그렇지만 김사만 목사님이 그렇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김사만 목사님 밑에서 목회 훈련 받고 경건 훈련 받은 친구들은 어디 가도 목회를 잘합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좀 그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잘 모르시죠? 구릉포 사람입니다. 윤덕수 목사님이십니다. 강북중앙교회에 섬기다가 마비가 와서 거의 이제 설교도 못하시고 집거에 계시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목회하시다가 부흥에 갔다가 돌아가셨던 윤덕수 목사님이요. 윤덕수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목사들은 목회 잘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윤덕수 목사님 아세요? 네. 구릉포, 당신 말고 구릉포 분이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내가 그런 좋은 멘토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되어가잖아요. 이제 저도 50 중반 넘어가니까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멘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따라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의 어머니가 멘토가 되어서 끌어내가면 싸워주고 기도해주고, 젊은 사람들은 기도의 세계에서 마귀가 어딘지 몰라요. 마귀 비입니까? 안 비는데 마귀가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측량이 가능합니까? 안 비는데요. 자기 재주 있으면 인생 풀릴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니까. 인생 한번 더 살아보라고요. 더 살아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사단의 방해들이 있고 나의 죄성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태워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혼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요, 영혼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강교회 중직자들은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일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면 뭐합니까? 영혼의 어머니가 아닌데 계급장만 단다고, 직분만 달아붙인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그 영적 권위가 첫 번째 세워져야 됩니다. 그분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존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에 대한 존중도 세워져야 돼요. 그게 안 세워지면 영적 지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뭐 해주고? 권계를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달리 살려고 하는 노력,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이 약한 자는 뭐 해주고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요, 붙들어주고, 그리고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광열의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참아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이게 멘토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갈 때 믿음의 다음 세대는 다른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지만 여호수아는요, 다른 인생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지만은 다윗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3년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 맞부림을 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펼치지만은 엘리사는 다른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왔던 여정을 똑같이 걷게 해주고 싶습니까? 부모 세대가 걸어갔던 여정을 똑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 순종합시다. 권위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요,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부모 세대가 닦아놓은 영적인 틀을 걸어가는 결단, 그 기름 부음 받아요. 그것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광야는 줄어들고 여러분 나름의 가나안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좀 무거운 설교지요. 여러분 명절에 만났는데 가족 속에서 행복하게 굿바이 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요 별로 안 들리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만남들 속에 씁쓸이한 것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 말씀 앞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자녀 세대에게 선물로 안겨주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걸음졌으면 장에 가지 말고 밭에 가야 합니다. 가을이 돼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을을 맞았을 때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장에 가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사과도 없고 배도 없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야 됩니까?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자존심 꺾고 걸음지고 밭에 가야 합니다. 밭에 가서 잘 심고 잘 거두고 했으면 그 시간 지나서 나도 장거리에서 장에 갈 시간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때에 맞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여정을 인내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과꽃이 좋습니까? 사과가 좋습니까? 배꽃이 좋습니까? 배 열매가 좋습니까? 네. 꽃은 화려하지만요 금방 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요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로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명절의 만남들 속에 때로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품고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무엇보다 열매 있는 삶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는 성방의 모든 성도들 위에 자녀 성들 위에 흩어진 모든 사업장과 가정과 삶의 일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